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아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다른 보석보다 이렇게 비쌉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을 혹시 아시나요? 1캐럿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갈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비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보석 가운데 하필이면 다이아몬드만 그렇게 비싸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하답니다. 유리가 아니니까. 무슨 뜻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유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인 질문, 대답이고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죠.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재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유리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유리는 거의 75% 80% 이상이 모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래로 만들어졌고 한 1500도 1800도에 녹여져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유리는 꽤 표면이 단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쉽게 깨진다는 거죠. 경도가 약하고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절대로 장신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석으로 취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존재 자체가, 원석 자체가 저 지구 멘탈 쪽으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130km, 150km 이상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지구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온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500도씨 정도. 그리고 기간이 얼마 되냐면 5천만 년에서 10억만 년까지. 그러니까 오랜 기한 속에 그 고온과 압력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원석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한 250톤을 그거를 가지고 가공해 만들어내는데 1캐럿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1캐럿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하고 또 최고의 숙련된 커팅하는 세공 기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값비싼 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이아몬드에게 야, 너 1캐럿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5천만 년에서 10억만 년, 계산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지하 중심의 3500도씨의 엄청난 고온과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원석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기술자가 깎아내야 비로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같은 원리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덜커덕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깎여져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배,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도요 그냥 되지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빛난 믿음의 선배 이름을 대라고 하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모세를 댈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적인 존재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건져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쏟는 통로가 됐던 것도 모세였으며 그리고 홍해수를 찢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도 모세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도 모세였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자도 모세였고 십계명을 받았으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눈앞까지 인도했던 것도 바로 모세였단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모세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모세인데 그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빛이 났던 것처럼 그만큼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던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탄생할 그 시기에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히브리 민족이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두려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히브리 산파들과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강에 던져지고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또 바로 왕의 딸이 그를 건져내서 이제는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전혀 다른 민족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도 좋고 운이 좋아 보일지 모르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으니까 재수 좋네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바깥에서 노예처럼 여김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지만 가슴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나이 40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건져보겠다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민족의 거부를 당하고 바로왕의 배신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40년 동안 그는 처절하게 양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버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를 찾아내셔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니 내 백성을 건져내는 리더로 쓰라는, 아니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의 지나간 과거는 실패와 아픔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나간 과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모세를 건져낸 것처럼 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애굽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모든 세월 속에 단단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과 맞짱을 뜰 때 그의 40년이 그를 버티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쓸모없이 보낸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누가 안내합니까? 광야에서 견디는 법을 누가 합니까? 살아본 사람이 알거든요. 모세에 지나간 광야의 고난과 아픔은 버려지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재수도 없고 운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시련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그렇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모래처럼 생을 마감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만든 것은 고난과 시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은 그렇게 버려진 줄 알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에게 애굽에 출애굽을 명령하는 사명을 주는 거죠. 모세의 반응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내가 가서 말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잘못 보신 건 아닙니까? 저는 지난 40년 바로 왕국에 버려진 존재였고요, 지금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이 됐어요. 내 생애를 보십시오. 뭐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진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내 운명이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게 하시면,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찬장, 옛날엔 찬장이라고 그랬는데 찬장, 요즘 뭐 싱크대 위에 보면 그릇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보면 별의별 종류가 그릇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것은 화려해 보이고 어떤 것은 뭐 조그매 보이고 뭐 어떤 것은 오래돼 보이고 천차만별이지만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나는 빨리 왜 안 되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난 이제까지 나이를 먹었는데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에 준비된 그릇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간 과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각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조각이 뭘까요? 뭐 이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면, 돌멩이가 있다면 거기서 무슨 말을 조각한다든가 뭐 사람을 조각한다고 할 때 조각이 뭘까요? 그림을 그려놓고 쓸모없는 거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쓸모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서 모양을 갖추면 그게 조각품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둥그런 것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말이 되는데 사람이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조각이라고 말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세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거대한 원석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잘 깎아내고 잘 다듬어내고 그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석처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연단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도 마침내 나중에 보면 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뭐 최근에 저희 아버님 부친상을 다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게 남으니까 또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나, 이것도 또 남은 자식으로서 좀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뭐 아버님 그 유품도 좀 정리하고 또 혼자 남으신 어머님 위로도 할 겸 가서 또 많이 얘기를 들어드리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버님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죠. 그랬더니 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하나가 마음에 박혀.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만드는 작품을 되게 하셨다 라는 과정으로 삼으니까 남는 단어는 뭐예요?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난 버려진 줄 알았고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걸 보고 나니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나간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절망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대해서 열등감과 죄책감과 난 화려한 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깎여져야 조각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깎이는 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른데 모세는 80에 쓰임받고, 다윗은 40에 쓰임받고, 요셉은 30에 쓰임받고, 언제 쓰임받을지는 몰라요. 하나님 만드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바울을 돕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 도우심은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아니었었어요. 연단과 시련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만드시는 도우심이더라. 요셉의 생애 속에 13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17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을 도왔던 것은 무슨 빽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아닙니다. 전부 다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분명히 그게 고난인데,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자가 되거든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철거 버려질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6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면 그냥 신 말을 타고 금수레를 타고 그냥 뭔가 번쩍번쩍한 하늘의 군대가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올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초라한 고통 속에 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화려한 존재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갓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심지어 육신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못 견디고 그게 아프냐?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홀로 된 자의 외로움을 아시고 낙심하고 두려운 자의 심령을 알아주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도대체 얼마나 초라하기에, 얼마나 볼품이 없기에, 얼마나 멸시당할 만하기에 그 메시아를 보며 사람들은 아유 저 꼴이 뭐야. 사람들은 메시아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메시아는요, 화려하게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하고 멸시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은 그의 어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짊어지시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얄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벌을 받을 만하겠지.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시련의 의미는 뭘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나가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허물의 대가를 그가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대가가 있어요. 형벌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조차도 예수님,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대신 죄악을 대신하여 상함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메시아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값없는
운명의 장난처럼 재수와 운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자체는, 메시아는 어떤 의미로 오냐면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에 닿는 연단과 시련을 오히려 빛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형학, 그러니까 신학계의 모형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심볼라이즈라고 말하는데,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과 같아요. 예수님, 모세가 그의 이름을 건져낸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치 헤롯이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마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죽음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죠. 모세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가 예언해놨던 메시아의 고난과 고통은 그냥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못 땅에 오셔서 예언의 완성자로 오셔서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의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환호와 박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빛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알기에 할 수 있으면 고난의 전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가 철저하게 사람인 것을, 육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육신은 고통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뭘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받았고,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것인데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이유가 이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서두에 기도했지만은 사실 온 세상이 뭐 눈을 떠도 코로나, 눈을 감아도 코로나, 막 온통 코로나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국경이 차단이 되고 비행기가 뜨지를 않고, 이건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자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선포하고 워낙 땅덩어리가 넘고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게 그것에 가로막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이 시대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지금 우리가 7가지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수칙을 지키면서 개인의 위생, 개인의 방역을 잘 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걸 잘 지켜나가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오고 가는 것이
차단되고 막혀진다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있을 곳이 없으면 종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벌써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를 시작을 하고 혹시 국내에 입국을 하더라도 격리를 시켜서 하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소리 내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도 역시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에 보면 고난의 마지막인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안 넘어갑니까? 자막이 안 넘어갑니다. 스톱입니까? 이러면 또 어디 갔어요? 지금 뭐 계속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장면이라 여러분도 집중하시라고 자막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사실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메시아의 죽음은요 무엇을 향한 출발입니까? 메시아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출발입니다.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인데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인데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신비와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은 뭐냐?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그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차라리 사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래 다 믿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무슨 그림자인가 환영인가 무슨 귀신인가,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죽음에서 부활을 상상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레이트 컨벤션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지상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을 말하는 열. 옛날에는 달력에 뭐 상순, 하순, 중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말합니다. 열을. 그럼 사순절은 얼마를 말하겠습니까? 40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으로 날짜를 40일을 따져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4월 12일이 부활절이니까 10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으셨나? 그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축복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사순절 기간은 처참합니다. 더 십자가에 더 간절하게. 사실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2일 날 드려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의견 하나는 5월 31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에 불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기독교계에도 모든 행사를 한 달 내지는 두 달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 아마 부활절 연합예배가 5월 마지막에 성령 강림주일과 부활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연합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비상한 시국이라서 비상하게 지금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묵상 기간만은 더 절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장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활과 성령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이며, 저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스라고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는 게 크로스라고 말하는데, 영어 속담에 보면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크라운 아시죠?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크라운이라고 말하는데,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다. 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죠? 혹시 모르겠지만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이득도 없다라는 말도, 결실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그것이 결실을 가져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열매와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그러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만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적어 놓으시고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첫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그 당시에 흑암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온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의 탄생 이후로부터, 예수의 사역 이후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둠이 덮을 때, 위험이 다가올 때, 공포가 다가올 때, 근심과 염려가, 문제가 다가올 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사고가 돌아오고, 가치가 돌아오고, 목적이 돌아오고, 삶의 방향이 돌아와라. 그리고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또 우리에게 하나를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인생의 문제가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사업과 직장에 다가왔다, 가정에 다가왔다, 공동체에 다가왔다, 나라와 세계에 다가왔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50편 17절 19절에 보면 새로운 예배와 심령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톡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공포의 때, 억울함 때, 속상한 때, 두려움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처절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은 텅 빈 성전에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몇 분의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성전에 꽉 성도들이 찼을 때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모르셨죠? 다 일찍 왔구나 늦게 왔구나 다 알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벽을 넘어서 그 각 사이트에서 현장에 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향하여서, 사람의 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영상이든 실시간이든 온라인이든 유튜브든 어디서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심령마다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심정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께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기도할 때고 내가 너희를 건지려 하오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며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 예배 가운데도요 다 절박했으면 좋겠어요. 다 절실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AD와 BC가 갈라졌다.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졌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전과 19로 달라진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 절박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예배의 중심이 쏟아지는 그런 기회로 만든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전편일조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심령을 내어놓는 그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절박한 기도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신앙의 고백의 책이기도 하고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세속에서 나오나만 편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기는 쉬운 그 사람들의 심령을 향하여 에스더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때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이때 일어나서 네가 하나님의 그 외침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너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지 못할 것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3일을 금식해달라.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전 세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춤을 추며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감염의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방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신앙은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그 심령, 에스더의 심령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을 가져야 되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와 지금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울고 있는 걸 뭘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자꾸 마음에서 울어요. 이게 뭘까?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간절한 탄식을 느끼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요? 마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말씀 우리 가슴에 성령의 탄식이 있을 때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고백 속에 성령이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설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도 그 시대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다음 절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사실 어찌할 뻔 모르는 당황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전 세계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역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셔야 그가 하셨더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도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드셔서 필요한 것, 적절한 것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을 함께 겪어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해서 힘드시더라도 성전에 오시는 분은 오신 분대로, 혹시 온날에 들으시는 분은 온날에 들으시는 분대로 이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오히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먼 훗날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